우리가 이중 과세를 하지 말자. 그래서 신정과 구정 가운데 하나만 세자.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신정만을 강조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신정보다는 구정이 우리의 진짜 명절 같은 그런 기분을 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구정 때가 되면 이제 고속도로나 모든 교통수단들이 만원을 이룹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새해를 2번 맞이합니다만 오늘 새삼스럽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가장 선호하는 말씀이 뭘까? 어떤 말씀을 가장 선호할까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람들은 가장 듣기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굉장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과학의 발전이라든가 의료기술의 발전, 이런 모습들. 이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달 표면을 받는 건 이미 오래전 일이었고, 이제는 우주 공간에 이제 우주 센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참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평균 나이가 수명이 40세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도 60세 환갑잔치를 3박 4일로 벌였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모여서 자그마치 3박 4일 동안 그 환갑잔치를 보는데 제가 지금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은요, 100세 시대를 산다고. 의료기술이 그렇게 의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참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그만큼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답게 대단한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인간에게는 지극히 나약하고 작은 모습도 있는 거예요.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고독 앞에서 밤을 새우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지만 시한부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극복 못하는 그 질병 앞에서 하얗게 질려서 이제 버리는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진짜 인간이란 그 존재는 너무나 가엾을 정도로 나약하다는 사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14절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면 지렁이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해 첫날 보면 정동진 그 동해 해가 처음 떠오르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 해수욕장만 해도 수십만 명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텔레비로 또 그걸 방영합니다. 그거 보면 그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 해가 떠오르면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때로는 불부지면서
자기의 1년의 한 해의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튼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불안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씩 발을 옮겨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감 있게 이제 경험이 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알고 이해는 해도 이 말씀이 늘 우리 삶 속에 능력 있게 체험이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난다면 누가 우리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느냐, 능력으로 체험되느냐, 요즘 신앙인들의 화두는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설교는 수도 없이 들립니다. 여러분 TV나 유튜브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이 나오잖아요. 듣는 귀는 고급스러워졌어요. 귀는 아주 고급스러워서 아이고 그 말씀은 은혜가 안 된다고. 근데 문제는 내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인생을 사느냐. 엄청난 말씀은 있지만 왜 큰 능력으로 기적으로 다가오지 못할까? 바로 이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그리고 기적 같은 말씀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입니다.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 고향 모든 집을 떠나서 글로 가라 그랬어요. 75세 될 때까지 그가 이루었던 모든 터전을 버리고 그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지시한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황무지예요. 기근이 심하고 아브라함이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에 가서 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 그를 부르셨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년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지 않고 그의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죠. 그러나 10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10년 동안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5년째 되는 해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느껴주실까? 여러분 100세에 그리고 사라 나이 90세에 자녀를 낳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오랜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25년 동안이 아무 일 없다면 과연 하나님을 진실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진실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이 중모 같은 부부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그 이유는 결국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10절에 보면 5번이나 내가를 반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뜻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진실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그럼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믿어야 되는데 이제 세상을 너무 그냥 죄스럽게 사는 어른처럼 믿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일학교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휴일날을 정해서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소풍을 가는데 한 달 전부터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가왔는데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다음 주에 우리 소풍 가는데 그날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비가 온대네요. 우리 소풍 취소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하기를 무슨 소풍이 취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가 안 오실 거야.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날 소풍을 갔습니다.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에? 믿음이 좋아 우리는. 근데 비가 왔어. 비가 왔는데 문제는 비가 왔는데 어느 틈에
우산을 준비했는지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 우산을 준비했어요. 비가 안 오길 기대했는데 근데 한 아이만 우산을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너는 왜 우산도 안 준비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요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이랑 우리들이 비 안 오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 안 오게 해줄 줄 믿고 우산을 준비 안 했대요.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의심 없이 믿었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은 고리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임에는 분명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단듯 유유하게 그 배를 저 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뿌듯한 마음 가운데서 신나게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거센 파도가 배를 흔들어냅니다. 마구마구 물이 들어오고 아무리 물을 퍼내도 이제 그 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던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우스를 막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첫 마디가 다음과 같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은 믿음에서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었더라면 굉장한 사건들을 그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서 왜 그렇게 떨고 날기 법석이냐?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배 안에서 엄청난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을 텐데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증을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만나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이 더욱더 열악할수록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소리치면 저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나 어떤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을 때는 좋은데 상황이 바뀌면 우리도 모르게 흔들릴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없으면 맥을 못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결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이제
믿은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은 우리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건보다, 그 환경보다 더 크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나. 어린 아이처럼 의심 없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힘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내게 나타날 것.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처음 잠깐 하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 어찌 교회를 나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했죠. 그래서 제가 몰래 교회를 나가면 아버지가 쫓아와서 딱 예배당 뒤에 서서 손가락을 이렇게 나와라. 우리 아버지는요, 체격이 120kg, 키가 180 이상 됐어요. 그리고 유도를 하셨고 씨름 왕이었어요. 소 한 마리도 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대단하죠. 근데 저를 이렇게 부르면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집으로 딱 가서 너 집을 나갈래? 예수 믿을래? 왜냐하면 이 제사 때만 되면 말이죠. 명절 때 제사 지나지. 제사 때만 되면 얘가 사라지거든.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 때 되면 이렇게 그 음식을 차려놓고 앞에 이제 지방이라는 걸 붙입니다. 그 사람의 벼슬을 쓴 지방을 붙이는데 그 지방, 제사가 다 끝나면 그 지방을 불에 태워가지고 지붕에다 휙 던지는 걸 제가 했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안 보이는 거야, 이 둘째 아들이. 그 맨 처음에는 뭐 도서관 간다 그러거든요. 안 보이네. 결국은 알고 보니까 교회 나간다.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뭐 그 말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 어릴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뎠을까?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그런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저희 아버님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그냥 혼낼 때는 그냥 던져버리죠. 그런데도 신학을 내 힘으로 혼자 신학교를 가고 또 졸업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겪은 걸 보면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는 우리 환경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아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믿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연습하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와 걷든지 연인끼리 걷든지 그런 간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다 보면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 그 교제가 풍성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동행하는 자로서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한쪽은 열심히 말하는데 다른 한쪽은 대답이 없어서 대화가 안 된다면 그 동행은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란 어떤 면에서 막연하죠.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셔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공기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이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에서 의심하지 않아도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늘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1년치 성경 암송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한 주에 두 구절씩 암송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암송을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해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길을 가거나 또 일을 할 때 가만히 혼자 앉아있을 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0분 정도 하고 있어요? 20분? 혹은 30분? 24시간 전체를 놓고 볼 때 너무 미묘한 그 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한 장 본다면 그래도 감사한데 그렇지도 못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동행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재 피아니스트 이제 안톤 루빈스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연습을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 그랬어요. 그는 천재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도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연습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또 게을러서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벌써 비평가들이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을 이제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교를 다해서 연주를 해도 청중들이 저 사람 연습 안 했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연습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신다고 해도 우리가 동의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부흥사 이성우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을 꽉 쥐고 다녔어요. 왜 오른손을 꽉 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오른손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동행의 연습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으면 조금 기도하다가 실진하면 며칠씩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때는 성경 말씀 본다고 TV까지 껐다가 조금 지나면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뒤져보지도 않고 주일날 성경책이 어디 있어? 라고 찾는다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 동행하는 연습은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와야지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도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예, 고난이 있어야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요, 대학 입시 때 기도 많이 해요. 대학 입시 때 보면요, 오늘 수능이야. 그러면 그 수능 시험 보는 사람들 모이고, 그 부모들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품앗이 한다고 작년에 기도했던 분들도 같이 모여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기도하는데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딱 끝나는 시간에 오늘처럼만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몇 주 동안은 그렇게 기도해. 그러다가 유야무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연습이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까?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잖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그 같은 연습이, 그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 더 강한 힘으로 견고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집에 있는데 누가 띵동 하고 누르더래요. 누구시냐 그랬더니 성경을 알고 싶으십니까? 딱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야. 그래서 이 권사님이 고민돼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냥 입에서 제 얼굴이 한방만 해가지고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딱 앉아서 제가 당신한테 말 듣기 전에 내가 한번 기도하겠다고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게을르면 하나님께서 이 똥파리를 나에게 보내주십니까? 그래 기도 끝났더니 그걸 얼른 가버렸대. 그러니까 그나마도 깨어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얼마나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냐고. 그래도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시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리라.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이제 굴복시키겠어요? 누가 우리를 주저앉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와 같은 큰 약속을 우리 손에 들고 있는데, 이 약속이 나를 강하게 하며 나를 능하게 하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해코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그동안 그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잘못된 부분이나 잘 안 된 부분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경험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의 엄청난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옥토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우리가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경건의 연습을 함으로써 우리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능력 이상으로 뛸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은 주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저들의 인생이 자신을 살리고 믿음 안에서 이제 가정을 세우고 교회와 민족을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